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민수기 말씀 시작되었었고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뒤에 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켰던 장면을 우리는 보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르우벤 지파의 성인 남성의 숫자가 얼마라 그래요? 21절 보세요. 시작.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만 46,500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수된 각 지파의 성인 남성의 숫자를 좀 헤아려 보면 21절 이하로 계속 그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헤아려지는 시므온 지파를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이었다는 거죠. 르우벤은 46,500, 시므온 지파는 59,300. 그 뒤에 보면 각 지파가 45,650, 유다 지파가 74,600, 이사갈 지파가 54,400. 이런 식으로 12지파의 성인 남성들의 숫자가 쭉 이제 계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수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인 남성의 숫자를 도합해 보니까 몇 명이냐?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그런데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전체 수가 아니라 누구의 숫자라고요? 20대 이상 남성의 숫자만 60만 3,550명. 당시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징집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50대 이상 남성, 또 여성,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구를 도합했을 때, 전체를 도합했을 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200만 명이 넘었을 거다 그래요. 200만 명이 넘었을 거다. 대단한 숫자죠. 창세기를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가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고센 땅으로 들어온 야곱 식구의 총원이 몇 명이었을까? 70명. 맞아요. 창세기 46장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단 말이죠.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해 보니 2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인구 증가입니다. 왜 엄청난 인구의 증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이렇게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대 애굽 백성들의 인구 숫자가 몇 명 정도로 추산되어지냐면 약 5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애굽 국민의 숫자가. 그런데 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다라고 하는 건 원주민들의 숫자의 절반이나 노예로 그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 이후에 애굽의 정권이 바뀌게 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이 갑자기 훅 하고 높아지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려요? 각 가정에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죽여라. 이때 죽이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는 거죠. 인구 대비 봤을 때 원주민들이 500만 명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노예들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이건 바로의 마음속에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 태어나는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남자애들이 죽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까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걸 어떻게 200만 명까지 늘었을까? 이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의 일가 70명이 와서 각 가정이 매년 아이들을 6명에서 7명을 출산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구 증가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바로가 했던 이야기, 산파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다산의 민족들이라 그렇게 애들을 잘 낳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의 인구가 늘어난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에게만 임했었습니까? 아니죠. 이삭, 아브라함 때부터 임했던 약속.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의 민족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적이 없는 분이세요. 다만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 주님 약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제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그 시킨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빠가 시킨 일을 다 했는데도 아빠가 깜빡 잊고 뭘 사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 열매나 마음이가 딱 찾아와서 대표로 얘기합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빠는 그럴 생각이 지금 전혀 없으니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보상을 꼭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아이들에게 삶을 살면서 하는 약속과 아이들이 삶을 살면서 제게 한 약속 중에 누가 더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이거 당연히 애들이죠. 앞으로 방을 좀 깨끗하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랑 약속할 수 있어? 1시간을 못 가요. 어저께도 저희 집 거실 청소를 싹 했는데 정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건 30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무도 짜증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짜증을 부리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은 건 아빠더러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제가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왜 아빠한테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저도 동시에 컴플레인하고는 합니다. 아무리 애들이지만 인간이라 간사함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 때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볼게요 라고 주님께 약속하며 결단한 내용들을 나는 얼마나 삶 가운데 지켜가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절,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 속에 우리 분명히 그럴 때마다 주님한테 약속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잊지 않고 살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게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뜨겁게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삶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했던 그 약속들을 우린 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왜요? 약속에 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약속을 실천하며 지키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참 연약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주님 말씀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불평하고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냐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컴플레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주님 앞에 지켜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키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을 지켜야 할 때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침노하고 욕심내는 삶을 살아서라도 그 약속과 기쁨을 지켜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 앞에 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충만할 때 했던 약속, 지난 주간 했던 약속, 오늘을 살며 하는 그 작은 약속들까지도 지켜내고 신실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약속들 중에 삶을 지나보고 살아보고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 하나 외면하신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 돌아보니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지키지 않은 것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나는 주님 앞에 불충한 것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나는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잊고 사는 것은 왜 이렇게도 많은지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약속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작은 약속까지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약속들 어떤 것 하나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